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차게 이 하루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부활이 없으면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자,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3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또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은 존재로 무덤에 계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14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헛것, 공허하다, 비었다, 거짓됐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거 다 뭐가 된다고요? 공허한 것, 헛것이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결국 헛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말씀해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모든 제자들은 결국 다 거짓 증인이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계속 증언해 왔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건 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사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지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은 결국 부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렇게 되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또 다섯 번째입니다. 18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은 진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죽어도 좋다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분들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우리의 모든 삶,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견디는 삶, 애쓰는 삶, 믿음을 지켜내는 삶, 이거 다 헛것이 되고 결국 우리는 가장 불쌍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활주일 설교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게 검증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 그만 믿어라, 교회 그만 다녀라, 신앙생활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담보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하다는 거고, 또 얼마나 이게 확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이고요. 이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 사함에 대한 그 기쁨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죄를 사함받은 것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늘 말씀의 결론이 사실 그런 쪽이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이 사실이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